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믿음의 경주 마지막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조금 복습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를 좀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제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죄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렇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하지 않았느냐? 육체를 입고 온 이상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와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 마지막에 하는데 이 제거 과정, 우리의 죄악된 것을 다 잘라내는 거, 옛 습관, 옛 성품 이런 것을 다 잘라내는 제거 과정이 있고, 이 제거 과정이 다 끝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거 과정은 제거는 그냥 제거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야 돼요. 우리가 말로 해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로 해서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 안 오지. 말로 다 되는데 이렇게 매를 맞아요. 근데 매도 어느 정도 세게 맞냐? 조금씩은 조금 굴밤이나 한 잔씩 맞고 이러면 백날 천날 매일같이 맞아도 안 돼. 무섭게 한번, 무섭게. 응? 다리가 끊어지지 않든 이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한번 맞으면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을 병이 들든지 하나님 앞에 하여튼 무서운 매를 맞아서 하나님이 두려울 정도가 된다면 끊겠죠. 십강도로 다루면 끝나버려. 그러면 이제 행동도 깎아지고 생각과 의지도 꺾어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그리고 이게 의식과 무의식이 완전히 녹아지고 그 영역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죽어지는 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 한번 복습을 하는데 1단계가 모습과 이 행동과 생각이 변화가 되는 거라 그랬죠. 이게 변화가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가 돼야 돼요.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음이에요. 마음. 이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생각과 마음이 통합이 돼요. 이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통합이 되고, 그리고 4단계는 이 의식이 몸에 배어가지고 나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그냥 사람에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 이게 몸에 배어서 세포가 다 반응이 돼서 나오는, 이게 4단계고, 그리고 5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와 나와의 일치라고 그랬죠? 십자가와 나의 일치. 십자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치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치. 그러면 이제 십자가와 나의 일치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가 돼서 그냥 주님과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를 해버리고, 지배를 해서 우리의 생각을 제거를 해버립니다. 안 못된 거다 제거하는데 그냥 핀셋으로 뽑아내고 이렇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요. 자유의지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그런데 다만 내 생각대로 하면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다 승리가 되고 성공이 되는데 내 뜻대로 하면 다 실패가 되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건 불가능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거고, 내 생각으로 하면 이거 다 누구든지 다 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6장과 7장을 보면 6장에 여리고성이 나오죠. 7장에는 아이성이 나와요. 그 여리고성은 이게 무너뜨린다는 것은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무너져요. 성이 두 겹이라고 그랬죠. 이 밖에성이 2m, 가운데 간격이 5m가 있고 내성이 4m예요. 그러면 이쪽과 이쪽 11m예요. 11m,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까지 그게 이제 높이가 10m. 이게 팔레스타인의 존 가스탕 박사가 그 고고학 발굴팀이 그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 나가는데 제일 먼저 이 여리고성인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건 뭐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을 아예 포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매일같이 한 바퀴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돌아라. 7일 동안 7일째는 하루에 7바퀴를 돌아라. 그럼 13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 이게 말이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인간의 방법은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무너지죠. 불가능한데 무너지죠. 그건 하나님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실패하죠. 물론 아간 때문에 실패해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근데 거기를 누가 봐도 그 성은 이겨. 2~3천 명만 데려가도 이기겠습니다. 그럼 많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많은 숫자 완전히 막 무기 가지고 갔어요. 끝이었단 말이에요. 왜 6장과 7장을 이렇게 비교하냐면 인간의 생각으로 완전히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그냥 미친 짓 같이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헤이 저까지 거면 내가 해도 다 된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래요. 한번 해봐라. 그리고 뭐 안 되게 만들어요. 왜? 만일에 되게 만들면 전부 다 자기 방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실패를 하게 만들면 내려놔. 이게 계속적으로 실패만 해보세요.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된다.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되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하나님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게 동행이고 그게 일치요. 그게 일치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도 8절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러죠. 네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율법책을 이 율법책을 매일같이 이것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럼 매일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 읽고 읽은 말씀을 묵상,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되는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뭘 하든지 형통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평탄할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어서 여호수아는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31 나라를 멸하는데 실패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암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왜 안 하느냐?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요.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어떤 차이냐? 믿으면 순종이 반드시 따라와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깨달음이 와요. 그 다음에 뭘 깨달아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걸 깨달아요.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낙심과 전부 질병과 이런 모든 것을 고난이 왔던 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 제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완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그래서 3인칭 시각이 열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7번째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 모습의 일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으로만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어서 나와요. 적용이 되어서 그것이 완전히 믿어지는 이 상태가 되면 그 수준은 아주 고급하죠. 요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축복도 줬으니까 하나님이 저주도 줄 거 아니냐 이렇게 믿어요. 다윗도 뭐 시므이가 막 저주하면서 막 돌 던지고 그래도 미친놈이 자기 부하가 저가 죽여버릴까요? 그러면 야 너 가서 죽여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려고 했으니까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저 저주 까닭에 하나님이 나한테 하려고 했던 그 진노 저주가 그쳐지기를 원한다. 그래요. 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정을 하는 그게 아주 수준이 높은 단계죠. 그러니까 다윗도 10강도를 이렇게 확 다 넣어버리니까 일평생 죄를 진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 그 완성이지, 완성. 자, 그 다음에 이제 8단계가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것만은 안 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내려놔라. 그래서 이제 안 내려놓는 걸 하나님 지치게 만들어. 안 내려놓으면 안 되도록 그냥 그래 내려놓게 할 수밖에 없어. 야곱이 베냐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굶어 죽을 거예요. 다 내려놓게 만드는 이 내려놓는. 그리고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단계가 뭐냐면 잠재 요소 발견. 이게 요셉 사건 하면서 이거 전번 했죠. 은연중에 발견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고, 그리고 뭐 감옥살이를 한 10년간 했다고 보는데 한 8년쯤 됐을 때까지 이게 8년 동안 감옥에 갇히면요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잘못해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요셉 보고 수종 들려고 그래요. 그들이 다 하루아침에 꿈을 꿨단 말이에요. 하루 저녁에. 그 꿈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포도나무가에서 3가지가 나오는데 그 포도송이가 열렸다. 그래서 그걸 짜가지고 왕에게 다시 드렸다. 그 3가지는 3일이다. 앞으로 3일이 되면 당신은 왕이 복직을 하게 만들어서 다시 옛날처럼 술을 하는 왕에게 드리게 된다. 떡 굽는 관원장도 그러니까 자기 나도 꿈을 꿨는데
떡을 구웠는데 이게 새 광주리에 떡을 했는데 까마귀가 와서 쪼아 먹더라. 앞으로 3일, 새 광주리는 3일이다. 3일 후에 왕이 당신의 목을 잘라버리고 매달 건데 새들과 쪼아 먹을 거다. 자, 그러면서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왕한테 꼭 이야기해서 내가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럼 알았다. 꼭 얘기하마. 저는 꿈대로 해석해 준 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날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왕한테 얘기해서 왕이 불러내기만을 원할 거 아니에요. 사면시키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언제 할까 하면 계속 그걸 생각하는데, 성경은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잊어버렸다 그랬어. 이게 하나님의 하는 일이에요. 그 2년 동안 잊어버리게 하니까 그때 요셉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은연중에 아니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왜 내가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된다고 다 내려놨던 것을 왜 내가 이렇게 다른 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을까? 이게 은연중에 자기에게 내게도 그런 게 있었나 하면서 잠재 요소를 발견해요. 그러면서 그걸 다 내려놔. 다 내려놓고 이제는 뭐냐? 성령님과 동행을 하는데,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보고 따라가요. 역사하심만 이렇게 집중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9단계 잠재 요소. 이 잠재 요소는 고난이나 이 충격 요법을 통해서 하나님 빼줘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 3번 부인한다. 그게 잠재 요소. 그리고 인정을 안 하지 사람들. 요백에 있어서는, 의식 세계에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인정했어요. 온전하고 순전해서 정직하고 순전해서 악에서 떠난 자다. 뭐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 고난을 줘요? 사탄이 와서 시험한다고 그걸 뭐 허락을 해요? 왜냐하면 잠재 요소를 빼는 거예요. 3장에 가면은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죠. 뭐 우리가 보니까 아니 이거 맞아? 아니 욥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38장 뒤에 가면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얻겠습니다. 무지한 말이 뭐예요? 무지. 알지 못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그게 무식에 있는 거예요. 잠재 요소. 그러면서 내가 회개를 하잖아요. 이게 욥에게는 마지막 단계예요. 다 뽑아버려요. 그게 10강도로 다뤘잖아요. 그리고 그 후는 행복한 나날들이에요. 4대를 더 살면서 갑절의 축복을 주지요. 아주 하나님이 이제 그 후에 고난이 있겠어요? 고난이 이제는 없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그게 잠재 요소를 막 너무 충격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빼주고, 그것이 우리도 이제 잠재 요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일에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다. 만일에 고문을 너무 쉽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입에서 너무 죽겠으니까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지옥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때는 뭐냐면 이 세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부인하거나 그러면 주님도 모른다고 한다. 그럼 만약에 지옥에 간다. 지옥 가면 영원히 그 불거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데 몇백 년, 몇천 년 살다가 몇억 년 살다가 나온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이걸 계속 세뇌시키면 나기도 모르게 너무 죽을 지경이 돼서 이렇게 부인하려고 하다가 못하게 되잖아요. 그냥 세뇌시키듯이 충격 요법을 써서 잠재 요소를 뽑아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0단계가 뭐냐면 죽어짐이에요. 죽어지는 거. 멸절. 멸절이죠. 영육이, 육과 영이 다 죽어지는 거. 육체의 소욕. 이 한 줄기의 빛도 한 줄기의 소망도 싹 끌어내는 거. 죽어지는 거. 이게 제일 마지막 단계. 이건 결과니까 11단계는 결과니까 이 제거 과정은 사실 10단계까지예요. 죽어지는 거, 멸절. 쓴 뿌리에 잔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계속 반복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뿌리째 싹 뽑아버리는. 이것이 완전히 멸절. 죽어지는 은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죽어지는 은혜를 제가 한번 입어봤어요. 근데 이게 또 10강도를 안 나오니까 이게 다시 살아났는데 이 죽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면 실제로 죄를 짓는 건 고사하고 생각도 못해요. 죄를 생각을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요. 그리고 뭐 교만해지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요. 그때는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 막 울어버리고 막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 같이 막 두렵고 떨고 그게 왔었어요. 아마 이걸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살아났어요. 나는 그게 제일 그걸 기다려. 그것이 너무 죽음이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죽어진 이게 이제 10강도. 그리고 마지막 11단계는 이제 이건 제거가 되는 게 아니고 결과예요. 제거된 결과가 완성된 결과인데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기 위해서 이게 왔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다루거든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운다.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로서 서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은 아주 거룩한데 거지같이 말해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 앞에 거기에 세우면 창피해서 그 뒤로 빠꾸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은 예수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초연한 자세. 초월해버려요. 아무리 칭찬해도 교만하지 않고 우쭐해하지도 않고 또 아무리 나무라고 뭐라고 해도 거기에 막 화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게 죽어지는 거예요. 무덤에 공동묘지 가가지고 막 아무리 스키 막 욕을 하면서 말해요. 해봐요. 그러면 송장이 기분 나빠서 번나와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그래요? 아니요. 아무리 욕을 해도 그것은 잠잠해요. 왜? 죽었거든. 아무리 거기서 칭찬해도 막 우쭐하고 말이 교만하고 그래요? 아니요. 초월한 거예요. 초연한 자세. 그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그 상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건 끝나고 이거 하나 더 하겠어요. 여기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이 은사와 능력을 개발해요.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 나와요. 표면적으로 나와서 이제 은사 능력이 딱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하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점점 이게 성장을 이렇게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고차원으로 가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심층적 깊은 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깊이. 잘 보세요. 은사와 능력이나 모든 것을 다 개발을 해서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면, 그리고 이것을 잘 개발해서 이제 성장이 되면 이때 일을 하는 거예요. 최고도로 올라갈 때 이때는 막 사람들도 몰려들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막 좋아하고 사람들이 막 이거에서 막 칭찬하고 막 영광스럽게 막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대형 교회가 되고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사역도 되고. 그런데 이때 잘못하면 교만해져요. 하여튼 이때는 누구든지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여기서 사실 심층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깊은 층으로, 하나님 깊은 층으로 가야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교만하지 않아요? 되게 교만해지면, 그리고 이때 막 죄를 져. 은사 능력이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몰려들고 인기도 있고 막 사람들이 그냥 다 좋아지게 되면 교만해지고 죄를 범해요. 그러면 이때 교회가 만약에 700명, 한 1000명 정도 됐다 그러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내버려둬요. 그래서 조금만 있을 때는 쪼개버려요. 그리고 교회를 부흥을 안 시켜버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만하지만 하나님 어떠냐면 이 깊이로 꼬라 박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는 이제 이것도 안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막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에도 어려움 당하고 육체도 어려움 당하고 사람들에게도 막 짓밟히고, 그러면 그 땅에 막 완전히 막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게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기회예요. 이게 기회. 성도들에게 많이 이랬을 때, 목사들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때에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이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꿇어엎드려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거예요. 죄된 것을. 그리고 완전히 거기서 꿇어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뜻대로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면 이것도 한 10년 몇 년 오래 가요. 여기서 다시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제2의 성장에서 제2의 성장으로 가면 이때는 타락을 안 해요. 이때는 무섭게 이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타락을 안 하고 이때는 본격적으로 쓰게 돼요. 그리고 심층적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가가지고 진짜 쓸 사람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낙심해서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거고, 그러면 대형교회가 되고 큰 위대한 목사님들이 여기가 내버려뒀다가 이때 회개를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살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짓밟아버려요. 인터넷 뜨지요? 방송 뜨지요? 그러면서 완전히 개무시가 되면서 그 유명하게 했던 것들 사람들이 짓밟아버리는, 감옥 가고. 근데 그때만이라도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뿌려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시 세워서 일은 안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일 안 한다,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가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선택받아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게 이제 칼빈주의가 주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더 지옥 갈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옥 갈 목사들이 그렇게 더 많대잖아요. 총회장 했던 사람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지옥에 그렇게 더 많대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때 기회예요.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들을 짓밟히고 다 교회에 떨어지고 그냥 막 그런 상태가 되면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요하고 무슨 쓰임 받기 위해서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쓰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기 와서 교만하고 막 또 주시고 또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이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 요것도 한 번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들으면 이게 뭔 말인가를 몰라. 이게 지혜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인가를 몰라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이걸 자꾸 듣고 또 보고 하면 그때 지혜가 생기면서 이해가 돼요. 10번 정도 하게 되면 좀 이제 지혜가 생겨서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고, 더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서 이게 다 그냥 암기해가지고 다 되어질 수 있는 생활 속에 이게 확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겠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